50장 22절로부터 26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일생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와 또 세계 최고의 극작가 중인 한 사람이었던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로 알려져 있는 독일 속담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 마무리가 참 중요한 법이지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끝이 좋아야지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요셉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랍게 또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살펴왔지요. 더욱 놀라운 점은 생의 마무리도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2절과 23절에 요셉의 노년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지금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요셉이 거하였다, 요셉이 살았다, 요셉이 보았다, 이런 문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 보면 모두 다 요셉이 그의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타내고 있죠. 먼저 첫 번째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한때 요셉은 애굽에 홀로 살았습니다. 그죠?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와서 모든 가족들과 떨어진 채로 나 홀로 외롭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아버지의 가족과 다 함께 한 곳에서 애굽에서 그가 노년을 보낸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10세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요셉 당시 요셉보다 더 많이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110세의 수명이면 이상적인 수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의 향년도 110세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요셉하고 향년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3절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에브라임의 자손.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요셉의 차남이에요. 근데 차남인데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장남으로,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위치가 바뀌잖아요. 원래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반대로 축복한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찌되었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 가는 것을 요셉은 그의 노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장남이었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손주들이잖아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기 마길은 므낫세의 또 장자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버지가 된 나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길, 므낫세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문이었는데, 이 마길의 아들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다른 곳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면 입양되었다는 표현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창세기 30장 3절이나 48장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죠. 입양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은 두 배의 복을 받은 거죠. 자기가 받으면 자기 복인데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놀라운 은혜와 복이었죠. 예.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혹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입양한 것처럼 지금 요셉은 므낫세의 아들들을, 저기 장자 마길을 입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아들들이 자라가는 것을 요셉은 보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 어르신들, 성도님들 계신데 노년의 제일 큰 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편안하게 여생을 잘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관심은 또 어디에 많이 가 계시죠? 자식들, 손주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본인은 여생이 편안한데 자식들이 다 막 가정이 엉망이고 막 다 막 병들고 사업 다 망하고 막 손주들 다 그냥 속색이고 이러면 본인이 건강하시다고, 아유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이렇게 행복해, 이런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 대부분의 제가 뵌 어르신들은 본인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잘 인생이 풀리면 그걸 본인의 행복으로, 본인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본의 아니게 기도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날따라 좀 성령 충만하셔서 목소리 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시면 뭐 들으려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 새벽 기도 내용의 절반 이상은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자식들 아니면 손주들이에요. 거의 그 기도가 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 아들들, 손주들이 번성하는 걸 봤다면 노년에 본인도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애굽의 지금 총리인데 바로 왕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인물이잖아요. 본인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 다 번성하고 평안하게 주의 은혜로 잘 사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복 가운데 하나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두 절 말씀이 요약해주는 요셉의 노년은 한마디로 어떤 노년이었습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참 복된 노년의 삶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젊을 때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고 통과했던 인물이지만 그의 노년에 하나님은 참 그걸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시는 것처럼 참 그의 노년에 평안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에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남긴 유언의 메시지가 특이합니다. 예, 보통
이렇게 평안하게 노년의 삶을 보내면 어떤 말을 남기고 이제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참 내가 복도 많은 사람이다. 참 나도 복을 받았고 너희들도 이렇게 복을 받은 거 보니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나 한평생 참 잘 살았다. 나 먼저 간다 얘들아 안녕 이러고 딱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요셉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던 요셉의 입에서 나온 유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특별합니다. 두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첫 번째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예, 이 부분 읽으면 좀 가슴이 짠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몇째 아들이었나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래 동생은 딱 한 명 누가 있나요?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에게 말한다는 건 요셉이 먼저 간다는 거죠. 예. 물론 110세도 적은 수명은 아니었겠습니다만 형제들보다 지금 요셉이 빨리 갑니다. 뭐 성경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저 그냥 개인적으로 짐작해 보건대 젊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예, 그 마음에 그죠? 받은 상처들과 그 종으로 지내면서 얼마나 그 육체 노동을 많이 했겠어요. 혹사했겠어요. 예, 성경에 보면 이런 흔적들이 좀 보이거든요. 가령 그 사울 왕은 80세에도 건강해가지고 전투에 참여하죠. 전쟁에. 그랬다가 전사하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70세에 병상에서 죽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울 왕 추격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지내면서 몸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 시절에 뭐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예, 예. 성경에서도 안 다루고 있어요. 그냥 패스하십시오. 예. 어찌됐든 좀 마음이 짠하다는 얘기예요. 예, 동생이 형들한테 저 먼저 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아유, 보세요. 형님들, 제가 먼저 갑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요셉이 죽음을 앞에 두고 형제들에게 또 남은 가족들에게 했던 유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유언합니다. 예, 나는 먼저 가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다해 가는데도 그는 관심사가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펼쳐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의 마음에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요, 아버지가 하던 일이에요. 했던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48장 21절 보면 이미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8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똑같죠? 요셉아, 이제 나는 아버지를 먼저 간다. 그렇지만 네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먼저 가지만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를 통해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 써가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야곱도 죽어가면서 요셉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본을 보고 배웠는지 요셉도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셔서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 요셉이 했던 말 가운데 당신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할 때 이 돌보신다 하는 표현이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의 삶 가운데 인간들이 써가는 이 역사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일찍이 그의 아버지 야곱도 했던 바고 이제 요셉도 같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언이 25절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자,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있을 일을 이야기한 다음 따라서 어떤 것을 부탁하면서 맹세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정확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틀림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아주 굳게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들을 나는 못 보고 가지만 이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신들 이 땅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반드시 나의 해골을 유골을 메고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내 해골을 어디로 옮겨달라.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골도 반드시 옮겨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근데 단순히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게 합니까? 맹세하도록 합니다. 예,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맹세는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요, 창세기를 보면 이 맹세도 아버지 야곱이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 맹세를 시키는 것도. 창세기 47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자, 여기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야곱 한 개인을 일컫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나올 때는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야곱을 가리킬 때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민족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는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뭐 이렇게 호칭하죠. 그래서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의 이름을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 말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는데 아들 요셉아, 내가 죽고 나면 내 장례를 반드시 어디에서 치러달라. 이 이집트 땅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묻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이러면 끝이거든요. 요셉의 한마디는 보증수표예요. 그죠? 예, 그냥 뭐 가볍게 허튼 소리 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그런데 31절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겠다고 대답했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정도 말고 뭐 하라? 맹세하라.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나를 이 이집트 땅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묻힌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주겠다고 반드시 약속해라. 맹세해라. 받는 거예요.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그 맹세를 받고 야곱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후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들 요셉이 약속을 지켜서 자기도 비록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땅에서 자기는 죽어가지만 그러나 자기의 몸이 결국은 어디에?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던 것처럼 지금 요셉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제들에게 맹세하라. 예. 반드시 애굽 땅에서 나는 장사가 치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이 땅에서 나갈 날이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반드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미 요셉의 생을 살피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곱의 무덤과 요셉의 무덤은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헤브론 땅에 묻혔죠. 야곱은 그 막벨라굴 인근 이 헤브론에 묻혔는데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바라고 소망해야 할 땅은 지금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이집트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소망을 두어야 할 땅은 바로 내가 묻혀있는 이 땅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묻혀있는 이곳으로 반드시 와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셉은 애굽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묻혔지만 나중에 자기 유고를 저 땅으로, 헤브론 땅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바로 저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무덤은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자, 이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지금 마감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계속 펼쳐져 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 그래서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으면서도 늘 자신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님을 명심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형제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예, 바로 왕을 제외하고 나면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예, 권력 힘만 소유한 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린 기간도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예, 어떤 분 계산에 의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애굽에 살았던 기간이 54년이다 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봤죠. 므낫세의 아들 그 마길의 아들들을 자기 스라에서 키웠죠. 예.
그러니까 노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탄하고 아주 복된 안정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러면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수십 년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죠. 아유, 뭐 가나안 땅 뭐 거기 얼마나 좋을란지 몰라도 애굽만 하겠어. 내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뭐 좋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아예 머릿속에서 가나안 땅의 존재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이 천국이니까. 뭐 더 좋은 데 갈 데가 어디 있어? 예? 그런데 그 수십 년을 그 나라의 넘버2로, 실제적으로 넘버1이었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는 자기가 마음 둘 곳이 이 이집트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죽어가면서도 그가 바랐던 곳은 그곳이었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역사가 흘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조금 또 시간이 흘러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70년을 살게 되죠.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70년이 차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을 어디 이민 가서 살면 이제 삶의 터전이 어디로 바뀝니까? 그곳이죠. 바벨론이죠. 거기 자기 사업터도 거기 있고, 그렇죠. 자기 인맥도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7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는 것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돌아왔을 때 자기 옛날 가나안 땅에 자기들 가문의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죠. 70년이 지났는데요. 예. 그래서 돌아온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또 바벨론 삶에 적응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주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이집트 땅에서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정말 풍족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한 번도 이집트 땅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야 할 곳은 저곳이다. 죽은 후에라도 자기 유골이라도 그 땅에 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가지 깨닫고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온 것처럼 요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그가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센터에 놓고 나를 중심에 놓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 그리고 펼쳐지는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그는 점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와 자기 개인 인생의 삶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들의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끝난 뒤에도 계속 진행될, 펼쳐져 갈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 삶 7, 80년 사는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아브라함부터 진행되어 온 이 하나님의 민족의 역사들, 그리고 자기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가야 할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긴 호흡 가운데 자기 인생 전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을 마감하고 갈 때도 과도하게 집착과 미련이 남지 않죠. 내 시대, 내 당대, 내 인생의 이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어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 손에 잡지 못한 것,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미련으로 남을 거예요. 한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차지하는 퍼즐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써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쓰여져 갈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시대에 내 몫을 감당하고 가고 그 나머지는 또 누가 써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남은 후손들이 또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써감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져 갈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 시대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남은 이야기는 또 이제 나는 여기까지 내 역할을 했고 이 다음 이야기는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 바통을 넘겨주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예. 저희들도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놓고, 나를 중심에 놓고 바라보면 이렇게 되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바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떻게 참 해코지 하는 분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셔서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 앞에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를 써오셨고, 그 흐름 속에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셨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 다음에는 또 내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써 가실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 재창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예, 이 가운데 내 인생이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는 대략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마감하고 한 뒤에도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 뒤에 남아있는 이야기, 최종 결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 최종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에 충실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기 생이 마감될 때 그 다음 이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바통을 이어주고, 예,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바통을 지금 넘기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의 끝이 재미있는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맨 끝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한 창세기가 끝부분에 가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다 하는 다소 좀 칙칙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예. 왜 그럴까요? 바로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출애굽을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입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출애굽기. 과연 그럼 이 애굽 땅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찌 될 것인가? 출애굽기 딱 가면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럴 때 오늘의 삶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에 우리 삶을 다하고 떠날 때에 내 삶의 의미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떠나가지만 그것을 이어서 계속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바통을 전해주고 떠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셉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더 한참 진행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셉은 멀리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다녀가신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토록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대망하고 약속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또 구약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속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게 이미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떠나가실 때,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이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지 그 결론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열방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지금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나 어려운 지역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복음이 결국 다시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교회가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신부는 유대인만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를 형성한 그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어느 땅에도 다시 회복이 돼야 합니까? 주님이 선택하시던 그 이스라엘 땅,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민족.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마땅하지요. 맞죠? 주님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눈물의 땅이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려면 주님 오셔야 되고, 주님 오시려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셔서 회복될 그 끝을, 최종 결론을 소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마지막 결론에 이르도록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소중한 분들,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에게 전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몽골 땅에도, 관산 땅에도 전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온 열방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선교 예배 때 우리는 주님이 지금까지 행하여 오신 일들,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죠.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내 인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만 보지 않고 성경이 말해주는 바대로 처음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완전한 의의 나라, 샬롬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 가운데 해오셨는지, 그 가운데 내 인생은 어느 페이지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그 일들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최종 결론은 어떠한지를 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그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의미가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삶의 의미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 생애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그 일들을 우리가 전해주고 주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의식을 갖고 살 때 우리의 노년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비록 몸은 점점 늙어가고 육체는 쇠폐해 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예배 오기 전에 모친들 몇 분 오셨는데, 목사님 여기 무릎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여러 모친들. 그래서 어떤 모친은 또 방에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요. 예. 지금 모친들 뵈니까 작년에 뵙던 모친님들하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뵈면 다르세요. 가슴이 아파요. 예. 작년하고 올해 다르세요. 또 교회에 들어오시는 걸음 속도가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숨소리가 달라져요. 예배당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쇠폐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떨 때예요? 복음 안에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 복음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말씀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는,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주님 품에 가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회고해 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들이 될까요? 누가 될까요? 지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주님 품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그저 주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잘 살았고 이제 난 천국 갑니다, 그 얘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은혜로 내가 참 한때는 고생 직살나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간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천당에 와라, 이러고 가야 할까요? 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오셨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 남은 이야기는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거 잘 감당하고 우리 다시 주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재회하자. 화이팅! 예, 바통 받아라. 했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다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뭐 주님의 주권이니까 우리 각자에게 뭐 어떻게 마무리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라고 소망해 볼 수는 있겠지요. 예.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전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역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마지막 역사들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뒷모습도 아름다운, 사는 날 동안도 참 아름답지만 떠나가는 뒷모습이 오히려 더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